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69년 전 하나님 이 땅에 주님 광복의 해방의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상들이 지켜온 이 나라, 하나님 저희들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휴가의 막바지에 이르러 그 절정에 이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머리 숙인 주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새임 얻어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휴가 중에 출타 중에 또 야유회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군문과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금요일 시간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단순히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말게 해주시고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서 믿음의 거목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을 열어 주시옵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잃은 자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학기를 앞두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다하여 주시어서 1학기보다도 더 짧은 2학기지만 더 분발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금요기도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에 대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4층에도 환영합니다. 휴가의 또 절정이고 또 여름 또 이러한 휴가의 또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많은 또 사람들이 또 휴가를 가고 있고요. 우리 교회 또 이쪽 자리가 좀 비어 있는데 우리 바울남 전도회와 리브가 전도회가
1박 2일 또 2박 3일 야유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께서 모두 다 바울에 또 속해 있고 그래서 야유회 중에 있어서 오늘 자리가 비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어오니까 참 눈이 정화되고 환합니다. 이 파란색에 또 빨간색에 아주 찬양팀과 또 여기 앞에 앉아있는 우리 유초등부 우리 교사들이 또 한자리에 또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찬양팀도 여기 앞줄에 항상 찬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 앞줄에 한 3줄로 쭉 앉으세요. 여기 흩어져 저기 흩어져 하지 말고 딱 우리 단장님 얘기하셔가지고 끝나면 딱 자리 정해가지고 딱 앉으세요. 그리고 찬양팀들이 뒤로 가서 앉는 것은 본보기도 좋지 않고 보기도 좋지 않아요. 은혜스럽지도 않고 항상 앞에서 인도하는 분들은 앞에 앉아서 끝까지 예배에 동참하는 것이 바른 예배의 모범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여져야 돼요. 또 앞에 앉을 때 또 그러한 옷을 입고 또 그러한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육자들이 휴가 중에 있는 분들이 계셔서 찬양팀을 또 우리 청년부에서 또 인도를 해줬는데 찬양을 인도하신 우리 인도자가 참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찬양 인도자에 딱 어울리는 목소리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참 좋습니다. 이게 좋은 찬양 인도자들이 많이 나와서 참 좋고요. 오늘 보니까 참 우리 교회가 젊어 보인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저도 위축될 정도로 강남에 한번 갔더니 위축되더라고요. 강남 사거리를 딱 갔더니 나보다 다 어린애들밖에 없어요. 와, 이거 못 다니겠어. 야, 참 젊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시간마다 믿음의 거장 아브라함을 따라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25장 초반까지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13장이 넘는 이러한 분량을 차지하는데 이 가운데 오늘 19장만큼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가 끼어 있습니다. 롯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별개의 것이 아니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 아름다운 모범인 또 아브라함의 믿음에 반해서 이러한 롯의 믿음을 우리가 좀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몇 주에 걸쳐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롯과 그리고 소돔에 관한 이야기를 몇 주에 걸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먼저 다시 한번 롯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롯은 삼촌인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얼마 동안 함께 생활하다가 가축의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이를 보다 못한 아브라함은 양보의 미덕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양보는 단순히 어른이었기 때문에 양보가 아닙니다. 어른이라고 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 양보는 철저한 하나님 신앙에 기초한 양보였습니다. 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간 사건을 통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신뢰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롯이 선택한 도시는 소돔과 고모라 방향이었습니다. 눈을 들어 롯이 본 곳은 소돔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처럼 풍요로웠고 애굽 땅과 같이 기름져 보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소돔은 화려하고 그리고 매력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소돔에게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매력적이어서 살고 싶은 도시였지만 역사상 가장 죄악이 관영한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가 얼마나 죄가 관영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수많은 성들이 있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 성만큼은
유황을 통해서 불사를 만큼 죄가 관영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소돔에 사는 사람들은 매일 죄를 먹고 마시는 문화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롯과 가족들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사업을 했어야 했고,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생활을 해야 했고, 그리고 말을 섞어야 했고, 교제를 나눠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소돔이라고 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자녀들을 교육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거기에 산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장점과 단점이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천구에 산다면 금천구에 살아야 하는, 내가 살아야 하는 어떤 책임과 그리고 의무가, 또 거기에 따르는 그 많은 악영향들을 우리가 겪어야 됩니다. 내가 강남에 살고 싶어서 강남에 이사를 갔다 할지라도 강남에 살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강남에 살면서 겪어야 되고, 그리고 경험해야 되는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좋은 나라에 내가 산다고 한다면 그 나라가 처해 있는 환경, 우리보다 더 악한 환경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각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도 좋고 모든 것이 좋은 것 같았지만 한참 살다 보니 살면 살수록 괴로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롯은 소돔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도시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깨달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땅에서 자리를 잡고 사는 동안에 사업의 기반을 다졌고, 그리고 인간관계가 모두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나이에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것은 모험이었고 너무 무모한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고,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고 있고,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돌아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롯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신앙을 위해서는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데 하면서 롯처럼 사업의 기반을 두고 인간관계를 맺고 여러분 그 자리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돔과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의 도성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떠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이미 사업의 기반도 다져져 있고, 그리고 많은 인간관계도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그곳을 떠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교회를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곳에 멀리 가셔서 우리 교회를 나와야 합니다. 즉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직장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거예요. 고민하지 않습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자리가 아닌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여기서 이 나이에 이곳을 떠난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되지 않습니까? 롯은 그런 고민을 했던 거예요. 롯은. 그래서 많은 시간, 20년 그리고 30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후회는 더욱더 많아졌던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잠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비교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보세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갈대아 우르를 함께 떠났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믿었고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길과 롯의 길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길과 롯의 길은 왜 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힘들고 어려워도 실패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다시 믿음의 도상으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셨는데,
왜 자꾸 롯은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건 중요한 질문이에요. 뭘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롯은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롯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은 사람이에요. 주님을 믿으려고 따라간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도 롯과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오늘 자부할 수 없어요. 롯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아니에요. 이거예요. 롯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게 차이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롯과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당신을 구원할 자가 없다고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하고 세례를 받아요. 신앙의 연조가 가면서 직분도 받아요. 그러나 언제나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있어요. 롯처럼 세상과 하나님 속에서 갈등이에요. 고민해요. 흔들려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물어보면 잘 몰라요 라고 대답해요. 분명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만난 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롯처럼 살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비록 아브라함처럼 연약함에 쌓여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가세요. 믿음의 거장으로 세우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떠한 신앙의 생활을 해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이력서를 세워왔습니까? 써왔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아브라함처럼 사셨습니까? 혹이라도 옛날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사셨는데 혹이라도 최근에는 하나님을 그냥 믿는 사람으로 살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자주 고민과 갈등이 찾아와요. 이런 분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런 분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믿음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러니 고민이 찾아오고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기에 확고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주님을 따랐어요. 그러다 어려움이 오니까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십자가를 체험하고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세상적인 방식으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성경적으로 온전하게 믿으니까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사복음서 속의 베드로가 아닌 사도행전 속의 베드로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롯은 소돔에 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소돔의 화려함과 매력에 이끌려 소돔에 갔고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롯은 하나님 믿고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롯은 세상을 버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세상을 버리고는 싶진 않았어요. 마음의 한쪽은 하나님께, 그리고 마음의 또 한쪽은 세상에 두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갈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오늘 롯은 지금도 갈등하고 있었어요. 소돔성의 성문에 앉아. 왜 앉아 있었을까? 갈등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며 그때 아브라함을 따를 걸, 그때 하나님을 이렇게 따를 걸, 지금이라도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러한 죄가 간영한 그 속에서 그걸 몰랐겠어요, 롯이? 왜 몰랐겠어요? 다 알죠.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나?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고민했겠죠. 그러나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단을 못했어요. 왜? 사업의 기반이 여기 있으니까. 인간적인 관계가 여기에 있으니까. 쉽게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 아니요 세상에 내린 뿌리를 뽑아버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있을 때 하루는 아브라함을 만났던 그 두 천사가 오늘 롯 앞에 지나가게 됩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함께 읽습니다.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1절, 2절을 보면 롯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성문에 앉아 있어요.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재판관 정도의 높은 지위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롯이 소돔에 살면서 혹이라도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소외되었다면 떠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자리에 있으니까 그 소돔을 떠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삼촌을 생각하며 자신이 걸어온 길을 후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롯은 두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러자 벌떡 일어나 그들을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초대합니다. 오늘 밤 우리 집에 유하여 주소서. 그러나 두 천사들은 갈 길이 바빴기 때문에 롯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롯은 간청하여 자신의 집에 천사들을 초대하고 환대해 줍니다. 아브라함만큼은 아니었지만 롯도 최선을 다해 이 두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한번 던집니다. 왜 롯은 이 두 천사를 사람이죠. 왜 이 사람들을 환대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강권해서 초대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그 마음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롯이 화려하고 매력적인 도시에 살고 있었지만 그의 삶이 그동안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웠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알고 지내는 사람 많지만 자신의 마음을 열고 그리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강권하여 초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그 옆 동네인 도시인 고모라는 곧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롯에게 찾아온 기회는 인생의 어떤 기회? 마지막 기회였다. 마지막 기회. 예.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간 누구에겐가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무서운 얘기지만 오늘 누군가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마지막 기회에 하나님을 붙잡으면 롯처럼 살고, 그렇지 못하면 생명을 잃을 사람도 있어요. 무서운 얘기죠? 네. 그래서 무디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무디가 부흥회를 갔는데 마음의 성령의 감동은 오늘 올라온 사람들에게 예수를 영접하도록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음만 전파하고 구원 초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에 나왔던 사람들 중에 그 또 도시에 큰 사건이 벌어져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후회를 합니다. 나는 매일 구원 초청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항상 구원 초청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롯에게 찾아온 기회,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마지막 기회가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리고에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명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돈이 마음을 채워주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다 큰 어른이, 그러나 키는 작아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뽕나무처럼 생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다 큰 어른이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 뜨거운 열정을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예수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요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바로 롯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부귀와 명예 그리고 돈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던 거죠. 갈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나는 돈도 명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지나치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주소서.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날 수 없습니다. 허무한 인생, 고독한 인생, 자살하고 싶은 인생, 이러한 내 인생에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내 인생을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 살만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외쳤습니다. 또 외쳤습니다. 혹이라도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을 꼭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오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롯은요, 아브라함도 이제 100세가 되었으니까 롯을 보면 롯도 많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비록 롯은 나이가 들었지만 늦게나마 철이 들었어요. 뭐가 들었어요? 철이 들었어요. 좋은 시절 보내고 늦게서야 하나님에 대해 목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철이 빨리 안 들더라고요. 참 살기 좋은 젊은 날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세상에서 잘 놀다가 늦지막히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한 것입니다. 절대 늦은 것이 아닙니다. 늦은 것이 빠른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어지는 것이 빠른 것입니다. 늦게라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렇게까지라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오른편 강도는, 오른편 사람은 죽음의 직전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라도 만나야 돼요. 주님은 이렇게라도 만나야 돼요. 이렇게라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2번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누가 병원에 계시는데 이제 중환자실에 계시고 갑작스레 또 악화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손을 쓸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갔죠. 시간을 맞춰서 갔는데 이제 모르는 분이, 가족이 아닌 조카라고 하는 분이 여자분인데 저에게 제가 목사라고 묻더니 저의 손을 콕 잡아요. 목사님, 우리 고모부 다시 한번 예수님 영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영접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간절히.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왜 어려운 일을 왜 나만 시키냐고요. 아니 자기가 하지, 할 수 있으면 왜 나를 시켜, 왜? 예? 그거 목사만 하라는 법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목사가 꼭 영접시켜야 영접되는 겁니까?
남편이 영접시키고 아내가 영접시킬 수 있고 자식이 영접시키고 부모가 영접시킬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왜 어려운 것만 나만 시키냐고. 감사하게 다시 한번 어떤 분은 의식이 없어서 못 알아듣는데 제가 가서 저를 소개했더니 알아들어요. 감사하죠. 어떤 분은 못 알아듣는데 대답도 없는데 제가 가서 얘기하니까 알아들어요. 누군 줄 알고 목사님이 온 줄 알고. 그래서 잠시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편하네요. 할렐루야. 죽는 순간이라도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죽는 순간이라도. 언제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십니까?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으십시오. 찾되 롯처럼 간청하십시오. 만날 때까지 대충 하지 말고 거절하신다 할지라도 간절히 부르면서 큰 소리로 부르면서 힘을 다해서 오늘 안 만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주님을 찾아야 주님을 만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롯에게 있어서 오늘 마지막 기회입니다. 롯이 전사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유황불에서 함께 죽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악된 도성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롯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밤이 이런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롯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도 들었고 말씀도 들었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그래서 갈등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 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체험하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그러다가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저 소돔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 결단하며 그 소돔을 뛰어나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만나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롯처럼 하나님 한 번은 뜨거웠다가 또 세상으로 갔다가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서 이처럼 살지 말게 해주시고 세상에 뿌리를 내리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에 내린 뿌리를 뽑아버리는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 장소를 뛰쳐나올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